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의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주의를 지킨 위대한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독립전쟁 중에 조지 워싱턴,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1차 세계대전 중에 웰슨, 이런 분들은 전쟁 중에도 주일날은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고, 또한 군인들에게 그날만큼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헤이스와 가필드는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며, 그란트는 주일에 경마 경기에 참석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나는 주일날은 경마장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경기장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맥킨리는 나는 주일에는 절대 관광하지 않는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평생 그가 살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그래서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 주일날 낚시 모임에 초대된 후보는 나는 주일에는 절대로 낚시 가지 않는다. 트루만도 나도 마찬가지로 주일에는 절대 낚시하러 가지 않는다.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남침예교단의 안수 집사로 평생을 본교회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고향 조지아주 플랜스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94세인데 94세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썬데이 스쿨, 장년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면서 또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그만큼 미국이 미국될 수 있었던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과 더불어,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의 그 계명을 어기고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멀리 출타할 수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서 또 주일을 껴서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나에게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추느냐, 이것이 분명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또한 현재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일 성수할 수 없을 때에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또 주일을 지킴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한 곤비하지도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왜 안식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기념하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휴식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 그래서 첫째는 엿새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창조하신 것을 보고 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안식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로 구별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10계명 중에 4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거하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네, 이건 사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루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또 주셔서 또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은 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이제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어요. 네, 언약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징이 뭐냐? 첫째는 할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맺은, 대대로 맺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긴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또 설교를 했느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죠.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그러면은 토요일 날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제는 토요일 날 안 지키죠.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게 된 동기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폐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다만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 안식일법만 해도 안식일법이 39가지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복잡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 목적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 규율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참 고통스럽게, 그래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사도들은 그걸 하나씩 고쳐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렸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또 거기에 나온 것을 아시고,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막 고쳐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안식을 문제 삼아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 그 백성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휴식,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고통받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그날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는 창조의 기념이요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십자가로 새 창조를 이루셨고 새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주의 날로 예배드리며 구별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이렇게 늘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계속 지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의 날이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이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주일은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 주간의 7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해 하는 것이었지만, 주일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이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쉬는 것, 안식으로 준수되었지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준수가 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또 교부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날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기억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도 기억해야 하고, 내게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머지않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가 이제 하루분씩 계속 내렸는데, 이제 내일이 안식이라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좀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시장 보는 것도 토요일 날 좀 미리 해놓고, 또 자동차 가스도 또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좀 채워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또 교회에 입고 갈 옷도 이렇게 토요일 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또 있는 것은 아닌가? 죄가 막혀서 그 죄 때문에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내 기도가 연락되지 않고, 내가 드린 그런 헌금이 또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주말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꿈을 안고 뉴욕에 왔습니다. 인쇄소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일할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제 일이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도 나와서 우리 인쇄소에서 일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주일 성수를 아주 참 잘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갈등이 되었어요. 내일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런데 이 소년은 거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화가 막 났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사장님이 저를 해고한다면 해고시키십시오. 저는 또 다른 직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 소년의 손을 붙잡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너 같은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 참 놀랍다. 그러면서 그를 해고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승진을 시키면서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하퍼 브라더스의 출판사의 사장인 존 하퍼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잘못하면 해고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구나, 그것을 또 보여주고, 또 신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또한 그 인센소를 또 복 주시고, 그래서 참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며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의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세상 일은 쉬고 대신 하나님 일 하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그 13장 마지막 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성벽 재건을 이루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보니까 성전이 형편없이 황폐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곳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나라가 망했느냐? 왜 그렇게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 날인데 하나님의 날도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이다. 강력하게 외치는 가운데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런 귀한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되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승리로 인도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의 날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주일 몇 번 빠지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사단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꼭 어떻게 그냥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이거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베이스를 14초에 뛰는 아주 발이 빨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제 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경기를 하는데 이게 늘 거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야구 선수를 청산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은퇴를 했고, 72세에 천국 갈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한 사람의 수가 거의 1억 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일 성수의 개념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필라의 베다니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와서 수고를 해달라 그랬더니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수락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주일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 준다면 제가 그 장관 자리를 수락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장관 자리를 주었으면 명예도 있고 말이죠, 귀한 일이잖아요. 네. 그거 좀 좀 주일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로 또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를 했고, 순교를 당하는 것도 감수했다 그랬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그냥 기꺼이 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전통이 자꾸 깨져서 오늘날에는 주일날도 하나님 날이 아니라 내 날이고, 주일날도 평일과 똑같은 날로 우리가 아무런 이렇게 가책도 없고 그런 그 신앙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에, 그때는 성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 가지고 피치 못할 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마음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그 성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산다면, 지금 형편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건 자녀의 복을 주신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이건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뭐예요? 야곱의 업은 물질의 복이에요. 네. 물질도 내가 벌려고 하는 성실함은 필요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인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